있습니다. 요한 3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과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함께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 기억이 맞다면 2008년쯤에요. 사역하던 교회 서점에서 우연히 만난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이유는 저자가 실제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살아보려는 그 노력이 담겨 있어서 놀랐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언제부턴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살려는 노력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하다라는 이 무의식이 제 안에도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책의 제목을 보는 순간 제 뇌리를 스친 생각은 다음과 같았을 텐데요.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었겠죠. 물론 성경 안에 담긴 내용들을 전부 일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학적 작업들이 필요하겠지만요. 우리는 누구나 무의식의 그런 열정은 숙련된 종교인이나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당연하게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성경과 설교에서의 도덕적 권유가 그래 좋은 말씀이지로 그쳐버리는 현상이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요한 3서에 등장하는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역시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의 특징을 다양한 말로 표현하지만 구절을 보시면요.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1순위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아마 최선을 다했을 텐데요. 그러나 이후 디오드레베를 특징 짓는 단어들은요. 그가 으뜸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행동들을 보여주었는지를 설명하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죠.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지 않았고요. 악한 말로 비방하던 사람이었고 형제들도 맞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금에서 교회에서 내쫓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통용되어야 할 당연한 몇몇 기독교적 가치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 사랑의 모양들이 디오드레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기독교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신앙을 대표하는 교회라는 공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었지만 너무 당연하게 주어진 기독교적 가치와 말씀을 무시하고 그에 대한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역시 이 이야기에서 멀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던데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이어오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것이 늘 불가능한 일이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권유하던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을 놓고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디오드레베와 같은 모습으로 자리 않겨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반면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한 삶으로 좋은 평을 받는 사람이라고 전하죠. 같은 이름이 사도행전 19장에도 등장하거든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의 이름이 사도행전 19장에서는요, 은을 녹여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은요, 은을 녹여서 다른 것을 만들었던 사람은 아니었고, 우상을 만들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다가 바울을 만났을 때 이 바울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이제 고발을 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죠. 성서학자들은 사도행전 19장의 데메드리오와 요한 3서의 데메드리오가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뭐 아주 다른 인물이라는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저는 만약에 이 사도행전 19장에서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인물과 요한 3서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만약에 같은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에는 엄청난 변혁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했던 마지막 결과가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말씀과 복음이 날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어쩌면 제가 설교서두에 소개해드렸던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은요,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오늘 위기에 처한 오늘 교회를 향한 요청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언제부턴가 당연히 내 삶을 지배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 말씀이어야만 하는데 당연히 세속적 가치가 되어버려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더 이상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진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저 역시 중심을 달리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아두셨으니 내가 만약에 행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여정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연히 귀를 기울여야 될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속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즐기는 이 죄로부터 신속히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마음 다해 따르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리워하고 또 따르길 원해 새벽을 깨워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과 마음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어지러운 세속에서도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토로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들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병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의 치료가 되어 주시고 가슴 아픈 일로 고통하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 주시며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사람들에게는 길잡이가 되어 주옵소서.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남은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혼란하고 혼탁한 세계와 열방을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이제 전쟁은 그치고 하나님의 평화가 하루속히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혐오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일들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주목하여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일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세계의 열방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지도하고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구별해 주옵소서. 특별히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마음 다해 힘껏 일하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이가 다 함께 돕는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 강건히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 이끌림 받아 사역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날을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